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진리의 싸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보통 우리 유튜브 보면요, 비슷한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연결돼서 막 나오죠, 다. 다들 뭐 핸드폰으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가 막 쫙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걸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즘 그렇게 구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좋은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많은 말들이 또 유튜브에도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할 때 좀 조심해서 봐라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왜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신의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약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이 이제 아플 때, 그때 탐을 타고서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를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비진리를 가지고 이거 사실이 아닌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심각하다.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몸이 아프다고 아니면은 약해졌다고 그냥 막 타고 들어와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몸 밖으로.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귀신이 나한테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봤을 때 그 귀신이 나도 봤을 때 나한테 들어온다. 아니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만졌을 때 그것도 나에게도 그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요 성경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 왜 그렇게 귀신이 그냥 막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아니면 우리 영역에 그렇게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루트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고 또 이 영적인 원리대로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요 쳐다본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눈이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만졌는데 그 귀신이 나를 타고서 그 귀신이 내가 만졌기 때문에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라고 나 아무래도 눈을 봤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믿어줄 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이 뱀 사단은요 창세 이래부터 그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서 그들의 말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 우리 몸을 이렇게 막 우리 안에 그냥 쑥 들어올 수는 없어요. 먼저 우리에게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과 반대되는 그들의 거짓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을 믿을 때 우리 안으로 우리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요, 사단이 아담한테 직접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따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아담으로 들었겠죠. 너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 하와가 제대로 그 말씀을 알았다면 뱀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이 뱀이 이렇게 속일 때 하와가 한 대답이 참 과간이에요. 하와가 뭐냐면 이 3장 3절에는 이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살짝 덧붙였어요. 아리송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야 확실하게 대적할 때 못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말지 못하니까 속인다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요, 사단은 그렇게 하와를 접근해서 하와의 손을 막 마음대로 막 움직여가지고서 선악과를 막 따게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누가 하와 스스로 따서 먹게 하는 것까지. 그 따 먹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영역으로 침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게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 물론 혼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잉태라는 말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혼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항상 뭐요? 같이 이렇게 범죄하는 뭐죠? 공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혼자 짓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잉태한즉 그래요. 왜냐하면 잉태는 혼자 하나요? 애를 낳으면 혼자 낳나요? 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뭐요? 여러분 그 죄를 지었을 때 유혹하는 사단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마음에 뭐요? 사단이 끼더려서 죄라는 것이 낳고 죄가 잉태한 사망이라는 것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삶 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속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씀을 모를 때 우리한테 접근해서 속이는 그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지만 않으면 그들은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들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뭐라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과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막 끌어들일 때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게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냥 이렇게 데리고 끌고 오는 거라서 그게 우리 와이프가 뭐 너무 힘들어 우리 자녀가 막 안 믿어서 우리 옆집이 너무 그 마음이 어떠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걸 붙잡고 있는 어둠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인식하고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말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는 그 어둠이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볼 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의의 흉배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에 붙이는 이 여러분들 프로텍트하는 그 여러분 방탄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의의 조끼인데 그 의의 조끼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가 됐다라는 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었다. 이 의의 흉배를 입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들이 쏘는 그것에 맞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구원의 모양,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여러분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는요, 손에는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잖아요. 한 손에는 검과 방패를 들잖아요. 방패를 들 때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불화살을 다 막아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말씀의 방패가 딱 여러분들을 막으면 절대로 그들이 마귀가 불화살을 써도 뭐예요?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 말씀이 여러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함부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에게 쏘고 불화살을 써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환경 속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화살을 써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투구를 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도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각이 전쟁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거기서 쳐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전쟁인데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쳐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 그러죠. 곧 말씀이라 그러죠.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뭐예요? 그들을 찔러서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쫓겨나가고 그들을 내보낼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탈 수도 없고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닌데 그들을 더 무섭게 으르렁 된다고 그들이 움직이겠어요?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움직이겠어요? 그들을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힘으로 밀어낸다고 그들이 쫓겨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진리를 얼마만큼 아느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 속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냥 말씀 자체를 자꾸 가려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속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 그것을 모르게 자꾸 숨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조차도 못하게 그들이 자꾸 비진리 거짓을 막 줘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뭐냐면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우리가 그 거짓 비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연약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러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속여가지고서 우리 것을 빼앗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말하면 강아지로 막 으르렁대고 있는 강아지지만 결코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한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우리가 묶이라 그러면 묶여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계속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무슨 힘으로 싸우면은 막 그러겠지만 권세는요, 명령을 하면 돼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속이니까, 그죠? 그들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 정죄를 해요.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가룟 유다는 그도 후회는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은 30냥을 딱 던져버리고 나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후회를 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후회는 뭐냐면 어둠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그렇게 너는 잘못된 애야. 계속해서 지나온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거, 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회하고 정죄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런 거는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데 어둠이 낀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에, 죄책감에, 참소감에 어둠이 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신도 그렇게 탓을 하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나니 그랬거든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쨌든지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지,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그거 가지고서 지난 것을 가지고서 계속 야단치고 정죄하고, 그것은 계속 뭐야? 마귀가 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 잘못이, 와이프의 잘못, 그것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 누가 시키는 것 같아요? 이웃의 잘못을 계속 말하게 하는 거, 그거 누가 시키는 것 같아요? 나의 잘못된 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지난 것을 계속 나로 하여금 생각해가지고서 나를 못 일어서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네요, 누가.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넣어주려 인해서 여러분들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라니까요.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계속 알다 보면요, 여러분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독은요, 세상에 혀만큼 심한 독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의학도요, 병원에서도요, 이것이 전부 다 밝혀져 가지고서 마음의 병, 그죠? 스트레스가 80-90%의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요. 제가 심장병 의사를 만났는데, 심장병도 뭘로 오냐니까 80-90%가 스트레스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어디에? 마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왜 생겼을까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서 그래요. 그 어두운 말들을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8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 죽이는 독의 그 말을 여러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 말로써 하는 여러분의 독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뼈가 다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가 그렇게 마르게 된 거예요. 아프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영역에. 그 잠언서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약이다 그래요. 양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쁠 때, 행복할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막 치료하는 치료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럴 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쁠 때 막 거기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엔돌핀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막 그분들의 능력으로 막 은사로 막 치유를 해줬는데 그걸 유지를 못한대요. 아니 왜냐면 치유를 해놓으면 그게 오래 가야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나쁜 말을 또 먹으니까. 네? 여러분 안 좋은 걸 계속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치유해줘도 자기 스스로 막 안 좋은 거를 막 먹고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해독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나 스스로 내 몸에 있는 것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섰을 때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건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에서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범사에는 여러분의 건강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혼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실 때 비진리인 어두움의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비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를 때 여러분들에게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 믿어줄 때 여러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영역 속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시듯이 어두움도 그냥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속이고 그들의 생각을 믿어줌으로 그들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비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행동할 때 그때만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어두움에 쏙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주 예수 사랑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